샬롬. 9월 27일 풍암전원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또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늘 힘 잃지 않고 힘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제 어떻게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또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여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삶의 방식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 간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지침들을 율법이라고 부르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축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이 여정에 관한 광범위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끌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땅, 그들이 광야로 처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광야 40년을 떠들 수밖에 없었던 처음 보았던 그 땅에 들어가는 이제 세대가 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율법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많은 규칙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이 마지막 교훈, 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벽한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로 여기며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인 이유는 먼저 신명기 5장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10계명의 원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으로 백성들을 선택하신 분이시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능력 있는 어떠한 초월적 존재가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들 전부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시고자 이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구속받는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을 잘 살펴보면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이제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또는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신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죄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면서 의롭게 사는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다시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유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이후에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이 결정한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그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선과 기쁨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에요. 추석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년만 못하게 이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 친척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과 화목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차례상이나 성묘를 이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가서 절하기보다 묵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그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교훈받고 또 현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불효를 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효를 행하는 종교이고 또 그 효를 행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더 잘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 다만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영정사진이나 돌아가신 차례상이나 이 성묘에 가서 묘소에 절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돌아보며 또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히 임하여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알게 하였던 것을 통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 기간인데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